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나왔습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목사님께서 이제 사임을 하시겠다고 표명을 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진행되는 가운데 지금 한 6개월이 지났네요. 그동안에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교회 중직자 또 여러분들 기도로 잘 진행해 오셨습니다. 수고들 많이 해주셨고 교회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서 잘 지켜주신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인내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41장의 마지막 절인데 그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참 기구한 운명을 살았어요. 그렇죠? 참 기구해요. 어쩌면 저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요셉의 생애를 두 마디로 정리한다면은 하나는 꿈이고 또 하나는 고난입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어요. 두 번의 꿈을 꿨는데 한 번은 곡식의 단을 묶는데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이었고, 또 하나의 꿈은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11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었어요. 첫 번째 꿈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기 위에잖아요. 요셉이 11번째니까는 12번째가 자기가 이제 같은 배에서 난 베냐민이고 10명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왔을 때 그 절한 것이 첫 번째 꿈이 이루어졌고, 두 번째 꿈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식량을 구하러 갔다가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가족을 전부 데리고 그리고 나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럼으로써 두 번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의 요셉에 대한 그 편애가 심했잖아요. 아주 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다른 형들에게 미운 털이 박혀 있었어요. 뭐 좋은 옷을 입혔다 그러니까, 그리고 애지중지하니까. 근데 또 요셉은 눈치가 없었어요. 이게 순진하기도 했지만 순진하더라도 좀 눈치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눈치 없이 그거를 다 미주알 고주알 형들한테 꿈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 더 미움을 받은 거죠. 그래서 형들은 짜고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면은 인신매매를 하고 만 거예요. 배달한 형제이지만은 자기 동생을.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꿈을 해석하게도 하셨어요. 요셉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왕의 술을 담당하는 장관과 떡을 담당하는 장관이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꿈을 꿨어요. 하도 이상해서 그걸 요셉에게 물어봤더니 요셉이 해석을 잘했어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나중에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꿈의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또한 보통 사람이 겪지 못한 그런 고난을 겪은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철모르고 순진한 요셉은 고지고대로 자기의 꿈을 형들에게 다 이야기함으로 미움을 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큰 상처를 얻은 거예요. 자기는 순진하게 얘기를 했는데 형들에게 이렇게 당할 줄을.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또한 애굽에 가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종이 되어서 얼마나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그의 안에 교활한 거짓말과 그 거짓말 때문에 결국에는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 하나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요셉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많죠. 파란만장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도 삐뚤러 안 가고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비관하지 아니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요셉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요셉은 자라면서 아버지에게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그런 생생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므로 요셉은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도 함께 하심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그 믿음이 요셉이 위기에 처했을 때 큰 힘이 됐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여러분 뭐겠어요? 이게 있어야 되겠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걸 썼지만 아멘 하세요. 믿음이에요, 믿음. 인생의 가장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것이 가장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민자들은 주로 보면은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게 많잖아요. 에? 내가 이 고생하면서 영어도 안 되는데 여기 와서 왜 고생하겠냐?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말을 우리 항상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해주지 말고 가서 너는 잘해야 된다, 1등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애들 다 삐뚤어게 가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1등 하는 거 가르쳐 주려고 애쓰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믿음을 우리가 심어줘야 해요. 이게 항상 목사들은 맨날 그런 얘기하니까 그게 식상해요. 이게 정답이라니까는. 정답이에요. 그래야 아니 살다가 다 좋은 일만 있을 수 있어요. 다 어려움 겪어요. 돈 많은 이재영이도 맨날 어려움 겪대 보니까는. 그죠? 여러분의 자식들이라고 어려움 안 겪었어요? 다 겪어요. 그럴 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그래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길이 열리지. 그래야 인생이 잘 풀리죠. 자, 요셉은 이유도 모르고 배달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타국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잘못도 안 했는데 자기 주인의 그 아내, 그 교활한 유혹과 거짓말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나쁜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요셉에게 나쁜 선택을 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자, 요셉이 술을 담당하는 장관의 꿈을 해석해주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가 장관의 자리에 복귀하면 자기는 억울한 옥살이로부터 금방 풀려날 것을 기대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우리는 억울하거나 아니면 힘들면은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빨리 해결되기를 애간장을 태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의외로 하나님께서는 느긋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옳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때가 나의 때보다 더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자기가 힘들다고 그 지하라 그랬어요. 그 옥이 감옥이 지하라고. 그 지하가 옛날에 그 지하였으니까 얼마나 그 열악했어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하루라도 빨리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좀 더 고생해. 인생을 배워라고 하신 겁니다. 요셉은 17살에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30살에 총리가 됐다고 했습니다. 13년이라는 준비 기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게 애간장을 두면서 2년이 지났어요. 이제 요셉의 때가 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4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참 이상한 꿈을 꿔요. 그래서 이제 애굽의 그 용하다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꿈 얘기를 하는데 이게 누가 제대로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고민하는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술을 담당하는 장관, 이 사람이 본 거예요. 2년 전에 내 꿈을 해석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로 돌아왔지. 그리고 왕에게 고합니다. 이러한 애굽에서 저쪽에서 온 그 청년이 있는데 그렇게 꿈을 해석 잘합니다. 근데 불러왔습니다. 참 요셉은 애간장을 태우면서 2년을 기다렸지만은 그러나 그 친구는 술을 담당하는 장관은 새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2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포기했겠죠. 참 하나님은 재밌어요.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게 많아요. 그렇죠? 내가 내려놔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되니까. 그래서 요셉이 불려갑니다. 바로가 요셉을 불러서 꿈 얘기를 합니다. 네가 이렇게 꿈을 잘 해석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바로 배고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제국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왕의 꿈도 하나님께서 관장을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꿈이라는 게 여러분 꿈 속에서 살잖아요. 그리고 꿈을 자주 끼시잖아요. 주로 이제 계획 꿈이 많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참 인생에 아주 중요할 때 몇 번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 해석은 이렇습니다. 7년간의 풍년이 있겠습니다. 아주 큰 풍년이 있겠어요. 그 후에 계속 7년간 흉년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흉년이 이어질 때 잘못하면은 나라가 기근으로 망할 것이고 잘 대처하면은
나라가 오히려 부강해질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안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는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잘 대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떼거리가 없으면 어때요? 예? 참 난감합니다. 여기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경험해봤죠. 먹을 게 없어. 아침 먹으면 점심에 뭐 먹을까? 이런 거 걱정해 보셨죠? 예? 저는 지금도 제가 젊지만은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도 먹는 데 대한 욕심이 있어. 예? 먹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근이 있을 때 식량이 있으면 든든한 겁니다. 든든해요. 그리고 남의 나라에게도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고 남의 나라에게도 힘이 있는 겁니다. 무력으로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식량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해석을 37절에서 보시면은 39절까지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냐 하고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구나. 내가 총리하면 되지 않겠느냐. 내가 지혜 있는 자가 아니냐.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지명합니다. 노예의 신분이었던 그 젊은 청년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히브리인이. 히브리라는 말은 건너온 자라는 얘기예요. 건너온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차별할 때 저쪽 동네 사람, 그쪽 사람 이렇게 차별을 하잖아요. 그 히브리인이 당대의 최고의 문명국이었던 제국이었던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리가 된 요셉은 애굽에서 이제 7년간 풍년이 있었을 때 그걸 잘 관리했다가 흉작이 들기 시작하니까는 이제 7년이잖아요. 그것도 먼 길입니다. 잘 대처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더 강해지고 요셉은 더욱 신뢰를 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51절 52절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요셉은 애굽을 번영시키고 자기도 출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지가 아주 단단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실력자의 딸과 결혼하여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 낳았다 그랬어요. 두 아들. 이스라엘이 12부족인데 요셉은 두 아들의 몫을 받았습니다. 이 뜻은 요셉은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았지만 영적으로도 2배의 복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므낫세라는 이름은 5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이고, 에브라임은 5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가슴앓이 하고 있었던 상처를 다 씻어주시고 덤으로 복까지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두 아들에게 그런 이름을 붙였어요.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어떤 면에 있어서 다 요셉과 같은 그런 인생사가 있습니다. 각자의 스토리가 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 많아요. 그 연세 드신 분들 보면은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젊은 분들 얘기 들어주세요. 쌀쌀맞게 이렇게 자꾸 끙끙거리지 말고. 다 인생사가 있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다 요셉과 같은 그런 기구한 인생사가 있고 또한 기구한 가정사도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제시대 겪었죠.
6.25 겪었죠. 지금 그거 없을 때 생이별한 사람들 많습니다.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어려서 부모 곁을 떠나야 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객지 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있으면서 우리는 상처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분노가 있을 수 있고 증오, 세상 멋모르는 세상 나가서 살다 보면은 뭐 배신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이거를 다 안고 사는 거예요. 겪으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 안에 있는 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요? 그걸 누가 알려주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있을 수 있어요. 뭐 저도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은 저는 이제 그 38선 바로 밑에였어요. 12km 바로 밑이니까 6.25가 터지고 나서 아침 5시 그러니까 6월 2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6시 이전에 동이 트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장로에 앞에 보니까 동네 앞에 그 인민군이 그냥 개미떼처럼 이렇게 벌써 올라오더라고요. 거기서 태어났는데 땅맞이기라도 있고 먹고 살만 했으면은 저는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편하게 먹고 살았을 거예요. 그 타지에 나와서 이제 막 이것저것 하면서 고생할 때, 그럴 때 이제 부모 원망도 해보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저는 가난했거든요. 근데 그 가난이 지금은 감사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고 지금도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요. 영어 잘하고 그래서 미국에 오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저도 영어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그냥 뭐 토플 그냥 그거 얼마나 해요? 영어 회화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근데 저는 미국 교회 안에서 지금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도 영어가 너무 힘들어. 근데도 너무 힘들어요. 다 똑같아요. 여기 와서 공부 많이 하시고 뭐 의사 되고 변호사 되시고 하는 분들도 다 힘들어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살면서 정착하는 게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그 인생 스토리가 다 있다 이겁니다. 보통 결단이 아닌 거예요. 다 인생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사들이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요셉의 인생사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스토리와 같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섭리로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이해하고 있어요? 못하잖아요. 내가 왜 이럴까? 나도 모르는 나의 인생사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인생사를 요셉의 인생사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인생사가 하나님이 없으면은 한숨과 한탄이 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요셉의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냥 bad 스토리가 되고 말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스토리로 변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난날에 가난, 상처, 아니면 실수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실수를 하도 많이 해갖고
아무튼 목사까지도 50살까지는 실수해도 내가 봐준다 그래서 저는 선언을 했어요. 목사는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목사도요 50까지는 내가 봐준다 그랬어요. 50 넘으니까는 좀 사람이 괜찮아지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좀 마음 크게 가지세요. 예? 아세요? 목사는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목사도 50까지는 봐준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실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러한 우리의 실수, 상처, 이러한 과거의 그러한 스토리들이 다 자랑거리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간증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게 얘기할 때, 내 옛날에 무슨 어디에서 공부를 했고, 돈을 얼마 벌었고, 이런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건 뻔한 거야. 에? 자기의 약한 부분들. 나는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나는 이랬습니다. 남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 이런 것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나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는 이런 자랑거리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간증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요셉의 스토리가 그렇잖아요.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함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두 요셉의 스토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정말 저희에게 도전적인 말씀을 주시고 그런 요셉의 인생사가 나의 인생사가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믿고 따르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